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여기서 주보에 보시면 우리 예배 순서 위에 성령 강림 주일 예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교회에 우리 많은 절기들이 있는데요. 성탄절, 부활절, 감사절 우리들이 다 잘 지킵니다. 성탄절 우리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것을 저희들이 축하하고 감사하며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이고요. 우리 또 이제 부활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함께 또 감사하며 또 우리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리고 감사절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 성령 강림절은 저희들이 교회에서 그냥 지나칠 때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성령 강림절이 참 우리 교회에는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성령께서 임하신 날이고요. 또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된 날이기도, 교회가 탄생된 날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몇 년도에 시작되었죠? 1900? 우리 교회 역사 잘 모르시나 보죠. 우리 올해가 38주년입니다. 그렇죠? 1981년도에 몇 월달? 3월달 3월 15일 우리가 창립이 되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들이 창립 기념주의, 우리 설립 기념주의를 우리가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우리 이제 지역 교회인 우리 교회가 아니라, 우리 십자가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신약의 교회, 제일 처음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교회가 이 신약의 교회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참 중요한 날 아닙니까? 그리고 이 시작을 통해서 우리 이제 참 우리들이 성령이 강림하셔서 교회가 시작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해야 될,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우리들이 되새기고 확인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참 이 제자들과 마지막 이제 잡히시기 전 날 밤에 마지막 밤 함께 보내시면서 계속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 가운데 많은 내용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계속해서 성령에 대한 가르침이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우리 또 15장 16절에 계속 나오는데요. 우리 14장 16절 17절 한 절만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가리켜서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보혜사라는 뜻을 아시죠?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그 말 뜻은 사실은 변호사라는 뜻입니다.
변호인이라는, 우리 법정에 갈 때 혼자 가지 않고 우리 변호인과 함께 대동해서 나의 대변인이 되고 나의 모든 것을 대신 우리 나를 보호해주는 그러한 변호인이 필요한 것처럼, 법정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는 내가 보혜사였지만 너희와 함께 있는, 그런데 내가 떠나가면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와 함께 있게 해주겠다. 그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리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안에, 우리 속에 계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또한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 말씀을 또 찾아봅니다. 거기에 보면 함께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성령이 오실 것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내용이 바로 그 성령이 강림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해서, 한 곳에 모였다. 여기가 이것이 어디였는지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학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은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성전이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데도 있는데, 2절에 보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라는 것을 보면 그냥 성전에 이렇게 밖에 그런 성전 뜰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우리들이 어떤 집에, 큰 집에 한 120명이 함께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이었지 않겠나라고 추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바로 오순절날이었다. 구약 절기를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제일 처음 것이 유월절, 두 번째가 오순절, 세 번째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이 3대 절기가 이제 가장 중요한 절기였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모든 성년 남자들은 다 이 세 차례 꼭 내 앞에 나와야 한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새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죠. 또 유월절은 이제 그래서 좀 영적인 의미가, 우리를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위해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가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날이 우리가 유월절로 우리들이 이제 그렇게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순절입니다. 유월절 안식일 후 지난 다음에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부활절, 부활하신 그날이 원래 절기로는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리는, 그래서 곡식의 그 첫 열매를 드리는 그날을 초실절이 하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부활과 초실절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7주를 계산합니다. 7주 동안 안식일을 지나가면 7, 49일이 되죠. 49일이 지난 그 다음 안식일 첫날이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50일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펜테코스트, 우리가 펜테도 50이라는 우리 라틴어 숫자가 이제 펜테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77절이라고도 하고, 또 우리가 오순절, 그래서 이 보리 추수를 마치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초막절, 가을 추수에서 나무에 열리는 모든 과실을 다 거두어서 그것을 이제 쟁여놓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도 우리가 부르고요. 또 일주일 동안 초막에 살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산 것을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들에게 공급시켜 주신 것을 감사하며 기념하는 그러한 것을 지키는 초막절을 일주일 동안 그렇게 지키게 됩니다. 영적인 의미는 이 수장절, 또 나팔절이라고 하는데요. 나팔절은 그때가 이제 나팔을 불기 때문에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 나팔을 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요. 그 나팔과 함께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새로운 영원한 세계를 열어가시는 예수님의 재림이
나팔, 천사장들의 나팔과 함께 이 땅에 임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거두어 들여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것을 수장절과의 의미가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나팔절, 또 수장절, 또 초막절을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시키기에 그런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있는 오순절은 바로 우리가 오늘 말씀하는 성령 강림과 관계된 절기입니다. 구약 절기입니다. 우리가 오순절에 대한 그 내용을, 우리 성경의 내용을 우리 찾아보면 레위기 23장 15절부터 17절에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찾아서 같이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5절 없습니까? 제가 읽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그래서 곡식단을 가져온 첫날, 그러니까 초실절이죠. 그때부터 7주간을 거쳐서 첫날, 안식일 첫날이 오순절인데 그때에 하는 것이 그 거둬들인 곡식 가운데 그것으로 고운 가루를 빻아가지고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데 보통 때는 곡식을 이제 소제로 드린다고 할 때는 그 곡식을요 우리가 이렇게 한 움큼을 해서 불에 태워가지고 화제로 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절대로 무엇이 들어가면 안 되냐면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화제를 드릴 때는 이제 소제를 드릴 때는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 안식일만 특별히 보면은요 너희들이 이 떡을 2개를 만들고 그 떡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이것은 이제 그래서 우리가 거제라고 하죠. 이것을 이제 웨이브 오퍼링이라고 하는데 흔들어서 올려드리는 이제 제사법이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누룩을 넣어서 구우라고 되어 있어요. 누룩을 넣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다른 모든 이제 곡식도 드릴 때 절대로 누룩은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누룩은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제사에는 들어가지면 안 된다라고 이제 구약 성경에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데 이 오순절날 드리는 떡에는 누룩을 넣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웨이브 오퍼링으로 이렇게 거제로 흔들어서 드려라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를 우리 신약 성경에서 이제 통해서 찾아보면 누룩을 넣어서 떠온 떡 2개, 2덩이 떡은 우리 이제 교회가 이루어질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질 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 2 그룹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미리 그 떡 2개로 상징한 것이라고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룩은 또 왜 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 누룩이 왜 들어가느냐?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하는 받았지만 그래도 아직도 우리에게 죄성이 남아있는데 죄성이 남아있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계속 성화시켜 가시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우리가 이 누룩이 들어간 떡을 드리는 의미라고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참 이 성령이 임하시면서 유대인, 이방인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그것이 한 교회, 신약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19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둘이 누굽니까?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한 아버지를 섬기는 모시는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오순절날 바로 그 참 이 의미가 깊은 것이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강림하신 그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준 표적이 있습니다. 3가지로 우리가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가 2절 말씀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보이지 않는 성령이잖아요. 영이시니까 보이지 않는데 우리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표적으로 바람과 같이 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습니다. 바람은 아닌데 바람과 같은 소리가 들리면서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소리가 들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바람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 표현하는 그러한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잘 아는 우리 에스겔서 37장에 보시면 에스겔 선지자가 이 마른 뼈들을 보는 그런 환상이 있죠. 그래서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를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완전히 이제 소망이 다 끊어지고 완전히 죽어서, 그냥 죽었은 시체가 아니라 시체에서 모든 것이 다 썩어 없어지고 뼈만 남은 거예요. 뼈도 그냥 말라 비틀어진 그러한 뼈가 가득한 그 골짜기를 보여주시면서 주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어보시죠.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러니까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주여 주께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뼈들에게 대언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뼈들이 움직여서 일어나면서 서로 맞춰지고 거기 위에 살이 입혀지고 거죽이 입혀지면서 사람 모양이 된 거예요. 다시. 그런데 다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 에스겔 37장 9절과 10절 말씀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우리가 참 기억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을 때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되었다, living soul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그 어떻게 보면 동상같이 세워진 흙으로 만들어진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드러나지니까, 그런데 이 생명의 바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히브리 단어에서 바람, 영, 생기 이것이 다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루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참 이 바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그 영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불처럼 보여졌다 그러죠. 3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행전 2장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랬어요. 여기서도 불의 혀처럼, 불은 아닌데 불의 혀처럼 그런 것들이 불꽃처럼 보이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된 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도 역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상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어디서 부르셨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사자떨기 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느니라. 그가 보니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 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타지는 않고 불은 붙었는데 그러한 아주 특별한 광경을 통해서 모세의 관심을 끄시고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또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16절 17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에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강림하였을 때 그곳에 불과 같이 그렇게 보였다라고,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 불은 아닌데 타오는 것은 아닌데 강렬한 불같이 보였다라고 성경이 증거하죠. 우리가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불 또 바람 이런 것으로 이렇게 표현된 것을 말씀합니다. 말씀은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바로 그 구약 성경의 그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 나타나신 것을 동반하면서 하나님이신 것, 성령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이에요. 또 계속해서 4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귀로 듣듯 눈으로 불꽃 같은 것 형상을 보고 또 마지막으로 자기 입으로 그 성령 임한 사람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입으로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말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이 표적이 나타난 것이죠. 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우리가 보통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런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우리 성령의 은사로 방언하는 것과는 좀 다른 이 세상의 언어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배우지 않은, 다시 말해서 제가 프렌치를 배우지 않았는데 제가 프렌치를 갑자기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배우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성령의 은사가 이제 방언에 대해서 두 가지 다른 방언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이 계속해서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장들입니다. 그 중에 13장을 우리가 사랑장을 알고 있는데, 사랑장을 찾아가 보시면 1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랬어요. 여기에 사람의 방언, 이 세상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언어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던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여기에 천사의 말, 이것은 이 세상에는 없는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언어, 또 천사들의 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는 그 천사의 언어, 영적인 언어를 말하면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방언이 영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천사들의 언어이기 때문에, 하늘의 언어이기 때문에 이것은 알아듣는, 이 땅에서는 알아듣는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오순절날은 이 세상의 언어로 그 사람들이 알아들 수 있도록 그 선포한 그러한 특별한 표적이 있었고, 또 다른 방언은 이 세상의 언어가 아닌 하늘의 언어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러한 이제 기도의 은사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사도행전 2장 7절부터 계속 읽어보면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니까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이제 반응을 합니다. 7절 말씀,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에서 태어나고 갈릴리 자라가서 다른 지방에 다녀본, 해외여행 다니지도 않고 외국어 배우지도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우리들이 온 그 곳 방언으로, 우리들이 태어난 곳 방언으로 이들이 말할 수 있는 것이냐. 너무 놀란 거예요. 자, 여기에서 그래서 이 방언의 이 언어에 대한 내용들을 그들이 이제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큰일 하심을 듣게 되었다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죠.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요, 여기에 9절부터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라고 놀랐어요. 지도를 잠깐 보여주실 수 있으면요, 이게 지금 거기 나오는 지역 이름들입니다. 예루살렘이 한 중앙에 있고, 거기서부터 동쪽에 엘람, 메데, 바데, 이것이 다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그리고 위로 갑바도기아, 본도, 또 그리고 소아시아의 부르기아, 밤빌리아, 아시아, 그리고 서쪽에 크레타라는 이제 그 섬이죠. 그리고 또 이제 로마, 더 서쪽에는 또 리비아, 또 애굽, 그 동남쪽으로는 아라비아, 이 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완전히 이렇게 동그랗게 둘러싸여 있는 지역들을 다 여기에서 하면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그곳에서 온 유대인들, 그곳에서 그 디아스포라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거예요. 왜 모여 있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3차례 절기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경건한, 그것을 이제 지키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까지 오는 거예요. 그 멀리 살면서. 그래서 6월절에 왔는데 6월절에 갔다가 다시 오려면 또 50일 안에 또 갔다가 여행을 2번 해야 되니까 그냥 많은 사람들이 6월절을 지내고 눌러 있었어요. 예루살렘. 언제까지? 오순절까지 다 절기를 지내고 돌아가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 아직도 남아 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디아스포라에 퍼져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성령께서 그 각 태어난 곳의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나라 말로 이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이 오순절날 일어났던 놀라운 표적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냥 놀래라고, 깜짝 놀래라고 이런 표적을 주신 것은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면서 이제 교회 시대가 새롭게 시작이 되면서
이 땅에 세워지는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 표적을. 그리고 이 오순절에 보여주신 이 표적은 창세기 11장의 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에 보면, 거기에 보면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아담의 자손들이 범죄하다가 홍수로 다 멸망하고 오직 누가 남았어요? 노아와 그 가족들. 그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다시 좀 인류들이 퍼져나가는데, 그 노아의 자손들이 또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런 내용이 창세기 11장에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바벨탑을 쌓죠. 11장 4절 말씀을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냥 성읍과 탑을 건축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가지고 왜 문제를 삼으셨을까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 의미를 보면 여기에 보면 자신들을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겠다. 자기들을 하나님과 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육에서 내가 다시 또 아담의 그 범죄와 똑같이 자기 스스로를 높여서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는 그 죄성이 다시 또 올라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고요. 또한 여기에서 지금 탑을 쌓는다라는 것은 그냥 보통 탑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말하는 지구라트라고 하는 이러한 그 신전을 짓는 거예요. 신전. 우리가 이 잉카 제국에서 발견하는 것처럼 이 계단식으로 지어진 피라밋이 있지 않습니까? 높은 피라밋. 그것이 다 신전이에요, 사실은. 거기 위에서 참 그 꼭대기에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고 이랬던 것이죠. 노아의 자손들이 똑같은 일을 한 거예요. 노아의 자손들이 참 그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지금 신전을 짓고, 그러면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반역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심판으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것이죠.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온 세상에 흩어버리셨어요. 그런데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그것을 다시 복음 선포를 통해서 이 심판과 저주를 되돌리시는,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하게 된 것을 오순절날 이 많은 언어로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이 저주를 받아서 많은 디아스포라에 퍼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그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모으시겠다, 하나로 모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계획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 은혜의 통로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한 모든 민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구원을 받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고 성령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본문과 계속 이어지는 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선포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시간 없어서 읽지 못하지만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3,000명이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고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 있는 말씀을 우리들이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가 세워진 첫 번째 목적은 우리 교회에서 세 가지 3대 우리 사역으로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 목적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참되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을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이루어가는, 그렇게 이끄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예배자로 세우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주일날마다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도 함께 모여서 교제도 했지만 하나님을 찬미하고 성전의 모기를 힘썼다는 것이 바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그 말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양육이죠. 양육. 우리 교회는 양육 공동체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대사명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대사명의 가장 골자는 뭐예요?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삼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만들어라. 양육이에요. 양육.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을 우리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제자들을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양육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성숙해지도록 돕는 제자들을 생산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모여서 우리들이 말씀을 배우고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들도 함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들이 함께 우리들이 좀 지켜나가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용서하면서 우리들이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양육 공동체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교회가 세워진, 이 땅에 세워진 목적은 선교를 위해서입니다. 선교, 교회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 중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선교예요. 뭐 선교가 엄청나게 우리가 다르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증언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가 선교예요. 선교.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지만 땅 끝까지 같이 해야 돼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품고 이 아직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배자로 세워지고 양육을 받아서 제자가 되고 다시 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선교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전을 품고 있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때 마지막 때 참 주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모든 그 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무리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것이 우리의 비전인 거예요. 거기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모든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 아직도 미전도 종족, 우리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 린땅 종족, 라와스 종족, 우리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그 족속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 왜? 여기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셨어요. 그 영혼들, 그 비전을 우리가, 그 영혼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복음을 들어야 영혼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예요. 선교사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들이 선교를 보내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 비전을 품고
우리들이 함께 선교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양육하는 것도, 우리들이 선교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선교하는 것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스스로는 죄악된 죄성이 아직도 우리 남아있는 이기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만 남겨지면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고,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오늘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맞이해서 우리 교회 사명을 다시 되새기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요,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만 우리들이 참된 예배도 드리고, 우리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고 예수를 닮아갈 수 있고 성령의 그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우리 선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그 참 성령 강림절을 우리들이 함께 좀 기념하면서 우리들이 우리 자신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 이 죄인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아직도 죄투성이지만 주님, 성령께서 저를 사로잡아 주시고 죄를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 제가 이 일을, 우리가 이 일을, 우리 교회가 함께 이 일을, 이 사명을 예배 공동체로, 양육 공동체로, 선교 공동체로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그래서 교회가 세우신 사명, 예배, 양육, 선교, 이것 외에는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들이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 우리 교육관 건축도 하는 겁니다. 선교를 위해서 또 이 지역에 있는 많은 민족들을 향해서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우리 교회를 오픈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함께 정말 교회가,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죠. 우리들이 정말 주님,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주님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참 저희들을 깨우쳐지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우리가 맡겨진 이 사명, 예배 공동체로서, 또 양육 공동체로서, 우리들이 또 선교 공동체로서 우리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함께 제자를 삼고 또 참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